말씀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불러올 찬양, 간단한 찬양인데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찬양 우리가 먼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서 마음의 문을 여는 찬양입니다. 같은 음이 거의 계속 반복되니까 잘 집에 가서 보시면 또 생각이 나실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눈이 왔어요. 대전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 눈 경험해 보셨죠? 밟아 보셨죠? 맞아 보셨죠? 아니에요? 집안에만 계셨나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야, 대전에서도 이렇게 눈이 많이 오다니. 하루 종일 내린 것 같아요. 그래도 대전에서 눈을 보니까 참 좋았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펑펑 내리는 눈처럼 하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상처받은 마음 속에 또 채워져야 할 빈 곳간에 주렁주렁 막 내려서 채워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채워주고 은혜도 채워주고 기도의 소원도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갈구해야 채워지지. 갈구해야 채워지지. 성도님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아셔야 되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셔야 돼요. 학생은 내가 지금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네. 이게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들으시다 보면 알아지실 거예요. 깨달아지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성도님들의 마음이 딱 맞아서 하나님의 원함이 성도님들의 원함이 되고 성도님들의 놀라운 사역 속에 하나님의 사역이 그대로 입혀질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그럼 인생 사는 게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밌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힘들어도 재밌게 살았거든요.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 힘든 것을 넘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거뜬히 살아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야곱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은 나눌 말씀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주보에 나온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자꾸 이 야곱의 스토리가 제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나온 본문까지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27장의 앞부분을 봉독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또 특별히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은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꼭 마음속에,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깨달음이 올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가면 되죠. 뭐 사실 착한 자식은 손이 덜 갑니다.
손이 덜 가니까 손이 덜 가는 만큼 인생의 우여곡절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손이 많이 가는 자식은 인생의 우여곡절도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성도님들, 복잡합니다, 인생이. 할 말도 할 말도 많아져요. 야곱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 야곱 누구의 손자예요? 어우, 부원이. 예, 저 뒤에서 맞췄습니다, 학생이. 제 질문은 뭐였냐면 야곱은 누구의 손자인가? 손자.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아빠는 이삭 맞습니다. 예, 할아버지를 야곱이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더 정확히 볼 수 있었을 겁니다. 할아버지한테 옛날 얘기도 좀 들었을 거고. 한번 연관을 지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야곱의 아빠 이삭을 낳죠? 100살. 아브라함이 100살 때. 100살 때 낳아요, 이삭을. 100살 때 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몇 살 때 죽었어요? 175세 때 죽었어요. 100살 때 이삭을 낳았는데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삭이 몇 살 때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75세 때 죽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삭은 몇 살 때 결혼했어요? 40살 때. 그리고 결혼해서 몇 년이 지나서 쌍둥이 났어요? 20년. 그럼 몇 살 때 쌍둥이 났어요? 60살 때. 아브라함은 100살 때 이삭을 낳았고 175세에 죽었어요. 이삭은 40세 때 결혼했고 60세 때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 쌍둥이 나이 몇 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야, 수학 잘하시네요. 15살 때. 그렇죠? 예, 에서와 야곱이 15살 정도 됐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돌아가신 것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걸로 계산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겠죠. 할아버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75세 때 할아버지를 부르셨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조카를 데리고 그냥 떠났어. 그래서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겪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만 믿고 지금까지 살았더니 세상에 100살 때 낳은 아들이 너의 아빠야. 야곱아, 에서야, 믿어야 돼. 100살 때 너의 아빠 나왔어. 아, 그래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막 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쭉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야곱이, 형보다 몇 초 늦게 나온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하고 자란 겁니다. 채워지지 않은 마음이 있었어요. 채워지지 않은 마음. 항상 거기는 비어져 있어. 아버지가 채워줘야 되는 마음인데 여기는 비어져 있어요. 여전히 굶주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야곱이 말이죠,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위대한 아브라함의 손자라고 해도 말이죠, 예, 어머니 리브가가 막 엄청나게 사랑해 줬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굶주림과 상처는 야곱에게는 큰 구멍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대체가 안 돼요. 그 증거가 바로 그 오늘 유명한 그 팥죽 사건이요. 팥죽 사건.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죠? 팥죽 사건으로 우리는 다 그 야곱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야곱이 그렇게 힘들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 하나만 보고 알 수 있어요.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쏘았어요. 정확히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면 붉은 죽.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팥죽, 이제 그렇게 쉽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 오니까 허기가 졌어요. 그런데 마침 동생 야곱이, 동생이라고 할 것도 있어요. 몇 초 차인데 여하튼 동생은 동생이에요. 동생 야곱이 팥죽을 딱 쑤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그 팥죽 나도 좀 먹자.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줄 테니까 뭐 내놔라? 장자권 내놔라. 이 팥죽 먹으려면 장자권을 나에게 줘라. 팥죽 줄게, 장자권 팔어. 이거죠. 예.
에서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25장 끝에 그 팥죽 사건이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27장에도 그 내용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성경에는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에서가 말이죠. 뭐 얼마나 배고팠는지 모르겠는데 말이 그래요. 죽게 생겼는데 뭐 그게 뭐라고. 그 명분이 내게 뭐 얼마나 유익하리요. 이렇게 유익하리요. 그 장자권이 뭐 얼마나 내게 유익하리요.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장자권 그것이 뭐라고?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너 가져. 팥죽 나한테 주고 이거죠. 먹는 게 남는 거죠, 뭐. 예. 먹는 게 남는 거 아니에요. 장자권 준다고 뭐, 그게 뭐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거 아버지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도장 찍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냥 말로. 누가 뭐래도 내가 장자인데, 힘도 내가 훨씬 세고,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시고, 뭐 팥죽 한 그릇에, 그래, 뭐 네 마음대로.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성도님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대충 상상은 가시죠. 그래서 뭐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그래 뭐 장자권 네 거 해라 마음대로 하라고 팥죽을 먹습니다. 자, 내 생각도 성도님들의 생각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의 평가가 중요하죠. 성경의 평가는 뭐냐면 창세기 25장 34절의 말씀. 이게 성경의 판단인데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뭐라고요? 시작.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 이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성경은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에서는 뭐 도장 찍은 것도 아닌데 그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팥죽과 바꿔 먹었어요. 뭐 먹는 거 가지고. 에서는 그렇다 치고 중요한 것은요, 야곱의 마음이에요. 중요한 건 야곱의 마음입니다. 야곱의 마음은 가볍지가 않아요, 성도님들. 가벼웠을까요? 팥죽 한 그릇, 장자권? 에서는 가벼웠지만 야곱은 절대 가볍지 않았습니다. 저는 형이 없는데요, 1살 차이 누님만 한 분 계십니다. 1살 차이 누님만 한 분 계시는데 참 그래도 많이 싸웠어요, 어렸을 때. 혹시 여기 형이 계신 분 계세요? 형 안 계세요? 뭐 물어볼까 봐 그러신 거예요? 아니 자매. 자, 형이나 자매 있는 우리 지혜부 장로님, 우리 오병훈 장로님도 형님이 계시고 그런 분들은 좀 리얼하거든요. 형제가 큰형이세요? 그럼 큰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언제가 있으세요? 지혜부 장로님 언니가 있으시고. 또 누구? 유성 안수 집사님, 우리 형님 있으세요? 야, 형님. 유성 장수님이 유성 장로님이 딱 안수 집사님이 딱이네, 딱. 이게요, 이게 형제가 없는 분들은 와닿지가 않아요. 자매가 아닌 분들은 와닿지가 않아요. 이 상황이 사실은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저도 막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데 진짜 많이 봤거든요. 목회를 하면서도 많이 봤고 친구들도 많이 봤고. 형제가 있는 사람들, 야,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 위계 질서가 없는데도 있겠지만 엄청나더라고요. 당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다. 만약에요, 우리 유효상 안수 집사님께서 어렸을 때 라면 하나를 딱 끓였어. 라면을 딱 끓였는데 갑자기 형이 딱 와가지고, 야, 효상아, 라면 좀 같이 먹자. 젓가락 딱 들고 와요. 이런 경험, 성도님들 참 애매한 경험입니다. 이거 라면 하나가 별건 아닌데 별거잖아요. 그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성도님들? 실제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 한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형이 와서, 야, 효성아, 라면 일로 와, 가져와, 형 먹게 딱 했을 때, 그러면 우리 동생인 우리 효상 집사님께서 그때, 형 그러면은 나한테 장자권 내놔. 형 나한테 장자권 내놔.
이런 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대화가 평상시에 나올 수 있는 대화예요? 아니죠. 이렇게 대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세상에 한 명도. 농담이라도 그런 대화는 이건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 형제 자매가 뭔가 이상해도 이상하지.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면 줄 테니까 형 내일 형 자전거 내가 한번 탈게. 먹을 거예요, 막을 거예요? 이러잖아요. 자매들은 언니 이번에 산 옷 내가 한번 입는다. 라면 한번 줄 테니까 그 옷 내가 한번 입고 나갈 거야. 먹을 거예요, 말 거예요? 이거잖아요, 이거지. 이거는 말이 돼. 이건 말이 되는데 대뜸 형 라면 줄 테니까 장자권 나한테 내놔. 말이 되냐고. 이게 성도님들 준다고 해도 뭐 무슨 의미가 있고 동생이 달라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뭐 이렇게 보지만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이게 쉬운 대화냐고. 근데 야곱은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지. 에서는 뭐 그게 중요하든 말든 가볍든 말든 그냥 그래 네가 하든가 말든가 팥죽이나 내놔. 라면 막 먹고 그래 뭐 네가 장자권 근데 변한 게 뭐가 있어? 변할 게 뭐가 있어? 형의 입장에서는. 근데 동생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장자권 내놔. 라면 줄 테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도대체 왜? 야곱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라면이 아니라 그 팥죽 한 그릇에 별것도 아니죠. 팥죽 한 그릇에 툭 튀어나온 장자권 내놔 줄 테니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장자권 받아낼 생각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본인의 예를 들면 무슨 뭐 억울함, 답답함, 막 시기심, 질투. 왜 아버지는 형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해주지 않는 걸까? 이유를 모르는 게 더 힘들었을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것도 더 힘들죠. 왜 그럴까도.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뭐예요? 내가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만약에 내가 장자였다면 저 에서보다 내가 몇 초 더 빨리 나왔다면 아버지는 나를 더 사랑해주지 않았을까? 형이 장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형이 장자이기 때문에 나보다 몇 초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랬다고 말이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내가 조금만 먼저 나왔다면 아버지께서는 나를 더 사랑해 주셨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형이 팥죽 한 그릇 먹겠다고 하니까 얼른 나온 얘기가, 준비된 것처럼 바로 나온 얘기가 장자권을 내놔라.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막 대화할 때 생각 없이 나오는 얘기들이 사실상 우리 진심의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거 정말 슬픈 이야기예요. 이거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장자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야곱의 마음에 저 밑구석에 있는 게 팥죽 한 그릇을 툭 튀어나왔는데 정말 슬픈 이야기예요. 에서는 배가 고팠지만 야곱은 마음이 고팠잖아요. 마음이 고픈 거예요. 형 나 자전거 한번 탈게. 이게 맞지. 이게 맞지. 근데 장자권 내놔. 얼마나 서글프고 가슴이 쓰라린 대화입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마음이 진짜 다 드러나 있는 대화. 진짜 배고픈 사람은 나다. 이거 아니에요? 진짜 배고픈 사람은 나다. 너는 팥죽 한 그릇이지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말이지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을 거예요. 정말 배가 고픈 사람은 야곱이요. 그 말을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저는 야곱의 그 아픔을요 다른 구절에서도 찾았는데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창세기 27장, 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삭은 나이가 많아졌어요. 눈이 어두워 안 보여. 그러니까 목소리를 듣고 만져보고 그래야
사람을 알아들을 정도가 된 거예요. 냄새를 맡고 하면서 눈으로는 식별을 잘 못할 나이가 그런 정도로 이제 노쇠하여졌다 그 말이죠.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에게 사냥 좀 해와라. 네가 사냥해온 음식 내가 먹고 별미로 먹고 너 축복해 줄게. 너 축복해 줄게. 이 말을 누가 엿들었어요? 엄마 리브가가 딱 들었어요. 옳거니. 그리고 리브가가 작전을 짭니다. 야곱아, 엄마가 빨리 가서 새끼 염소 2마리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이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잘 몰라봐. 네가 형인 척하고 이 음식 가지고 들어가. 괜찮을 거야. 근데 제가 정말 더 서글픈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야곱의 더 서글픈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27장 우리가 갖고 있는 11절 12절 말씀이에요. 27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잘 보세요.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자 이제 사랑하는 엄마에게 속마음을 얘기하죠.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 중에서 성도님들, 김성원 목사가 정말 가슴 애리게 밑줄 쫙 큰 문장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성도님들, 이게 진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문맥상 맞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 가슴을 정말 후벼 팠던 문장 하나는 뭐냐면, 성도님들은 하나도 안 아프시죠? 네. 금방 11절 12절을 읽었는데도 마음이 하나도 안 아프시죠? 네, 저도 전에는 안 아팠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막 설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아파와 가슴이. 이게 뭐라고 아프대 목사는. 그런데 저는요 12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엄마, 아빠가 나 만질 텐데. 와, 여기서 그냥 가슴이 찡 하는 거죠. 자, 이삭이 자식을 사랑하는 스타일이 있겠죠. 당연히 사람마다 다 달라. 제가 이번에 가정사역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제가 강의야 많이 해봤어요. 지난주에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근데 주일날 3부 예배 끝나고도 하니까 그 애들 엄마 아빠를 3층에라도 불러다가 제가 가정사역 성경 공부를 1시간 반 동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죠. 공통점은 뭔 줄 아세요? 그 엄마 아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배우자를 잘 몰라요. 배우자를 몰라. 사랑하는 스타일도 몰라요. 내 배우자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나는 그 배우자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배우자가 몰라. 저 사람은 나를 모르고 나는 저 사람을 몰라요. 저 사람은 내가 말을 잘해야 사랑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손을 잡아주고 어깨동무를 해주고 안아줘야 사랑한다고 느끼는지, 아니면은 이것저것 막 챙겨주고 봉사하고 쓰레기 버려주고 해야 사랑한다고 느끼는지 다 있는데 그걸 잘 몰라. 뭐가 뭔지 모르더라고요. 네, 몰라요. 조사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걸 어떻게 쉽게 알아? 말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지. 저 사람은 나를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고, 그렇게 살아요. 사랑은 하는데 뭐가 안 맞죠? 나는 내 방식으로, 저 사람은 저 사람 방식으로 하니까. 유심히 보지 않으면, 서로 잘 대화하지 않으면, 소통하지 않으면, 서로 말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여보, 여태껏 그런 줄 알았어? 30년 40년 살아놓고 여보, 내가 여지껏 그런 줄 알았어? 그거 아니었어? 그거 아니었어. 나는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요. 그 1, 2년 지나서 알면 얼마나 좋아. 몇십 년 살다가 그걸 이제 알려주면 어떡해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건 그렇다 치더라도 사랑하는 가족끼리는 알아야지.
사랑하는 가족들, 평생을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주는 가족들은 알아야지. 성도님들, 그럼 이삭은요, 이삭은 알았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라는 것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지. 나는 자식을 이런 식으로 사랑해. 이삭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지. 그냥 이삭은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많이 하는 말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늘 하는 스타일로 그냥 사랑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야곱은 상처를 받고, 이삭은 뭐 그냥 당연하게 받고, 에서는 아빠는 몰라. 그냥 자기가 평상시에 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아빠는 몰랐으니까 둘째는 서운하겠지. 아빠는 모르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했으니까 둘째는 상처받는지도 몰랐겠지. 이삭은 평소에 자기가 그냥 하는 대로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삭은 평소에 에서를, 사랑하는 맏아들을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토닥여주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안아주기도 하고. 이게 이삭의 사랑하는 스타일 같아요. 사랑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삭도 몰라, 자기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근데 그건 부인인 리브가도 몰라, 자기 남편 이삭이 애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는지 몰라.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살았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에서도 몰라.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저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만져주고 쓰다, 그냥 자연스러운 아버지 스타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연스러우니까. 아버지가 숟가락을 오른쪽에 놨나 왼쪽에 놨나 몰라요. 평소에는 그냥 식사하시는 모습만 봤지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유심히 안 봤으니까. 성도님들, 제가 걸어갈 때 오른발부터 시작하는지 왼발부터 시작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유심히 안 봤으니까. 그런 거는 그냥 당연하게 목사님 뭐 가는 것만 봤지 오른발로 시작하는지 왼발로 시작하는지 어떻게 알아? 몰라. 그런데 누구는 알아. 이삭이 사랑하는 스타일을 이삭 자신도 모르고 큰아들 에서도 모르고 부인 리브가도 모르는데 누구는 알아요? 야곱은 알아. 왜? 야곱은 이삭의 아들 큰아들 에서를 사랑해주고 에서가 아버지의 사랑받는 모습을 야곱은 봤어. 늘 봤어. 왜 봤을까요? 자기도 사랑받고 싶으니까, 자기도 저렇게 되고 싶으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있고 싶으니까, 자기도 아버지에게 쓰다듬 받고 싶으니까, 자기도 아버지가 좀 만져줬으면 좋겠으니까 야곱은 늘 봤단 말이야. 이삭이 큰아들을 사랑해주는 모습을 늘 봤어.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야곱은 알고 있어. 그게 너무 부러웠으니까 나도 좀 만져주고 나도 좀 쓰다듬어주면 참 좋았을 것을. 매번 형만 해주니까 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진 사람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가진 사람을. 그러나 결핍이 있는 사람은 잘 알아요. 정말 막 사무치는 게 있는 거예요. 사무치고 있는 게 내 마음속에. 그게 야곱의 굶주림이에요. 그게 야곱의 굶주림. 내가 형이라고 속이고 내가 에서라고 속이고 들어가면 아버지께서 분명히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알아. 야곱은 알아. 왜? 늘 봐왔으니까. 아버지는 만지실 거야. 다른 사람은 엄마도 몰랐잖아요. 아빠가 나 만지실 거예요. 엄마 100% 만지실 거예요. 왜 만져? 만지실 거예요. 엄마. 아빠는 늘 그랬어. 형 에서를.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마음이 야곱의 연약함이 돼요. 그게 야곱의 연약함이었고요, 그게 야곱의 죄성이에요. 야곱의 죄성으로 자리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이 야곱의 굶주림이 사실 이 안타까운 상황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르치고 결국 그 죄를 안고 집을 떠나서 도망하게 되는 인생. 이게 다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책임도 있지만. 호세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상인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나쁜 상인들이 있어요. 속여서 팝니다. 저울을 속여서 팔아요. 가난이 그렇게 만들까요? 가난이? 그럼 가난한 상인들은 다 속여요? 가난한 상인들은 다 속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울을 속이는 상인. 뭔가 있을 거예요. 마음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속여야 될 만한 어떤 상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욕심이 자리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호세아서 그 12장 7절 다음에 저울을 속이는 상인 이야기 그 바로 뒤에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저울을 속이는 상인 이야기 뒤에 바로 이 말씀을 집어넣어요.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 속임수에 대한 이야기를 야곱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야곱이 속여서 도망하지 않냐? 형을 속여서 도망하지 않냐? 그때 야곱은 그런 야곱이었어요. 성도님들, 욕심을 이기지 못했어요. 내 마음속에 다 욕심이 있으시죠? 욕심을 이기지 못했어요. 왜? 배고픔이 있으니까. 그 배고픔이 있으니까. 육신의 배고픔이 아닌 그 마음의 배고픔이 있으니까. 뭐라도 먹어야지. 뭐라도 먹어야 돼. 막 먹는 거예요.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추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도님들, 결국에 우리가 그렇게 추해지고 그렇게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배고픔과 굶주림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난해도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자여도 굉장히 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이유는 다 그런 욕심, 상처에 대한 욕심, 굶주림에 대한 그 상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야곱도 빈들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잖아요. 누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무도 그렇게 도망자로 살고 싶지 않아요, 성도님들. 그런데 그 굶주림의 상처가 빈들로 도망자로 내몰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그렇다고 인생이 다 그렇게 끝날까요? 다 그렇게 그냥 빈들로 도망자로 살다가 인생 끝, 새드 엔딩 그렇게 될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사실 오늘 나누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다음 주로 미뤄진 거예요. 그렇게 상처로 가득 차고 결국 죄성을 통해서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고 형이 죽일까 봐 도망하는 인생이 된 그 야곱에게 무엇이 입혀진 줄 아세요? 무엇이 입혀졌어요? 바로 도망가기 전에 비록 속였지만서도 그 욕심 위에 하늘의 축복이, 아버지의 축복이 덮여집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덮여지는 거예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가로채면서까지 그렇게 갈망했던 것이, 그게 뭡니까? 바로 축복이에요, 성도님들. 이거는 뭐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것이지만 기억은 하고 가세요. 하나님의 축복, 할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 기억하고 있어요. 그 할아버지께서 막 그 노쇠하였지만서도 또랑또랑 손자에게 알려주셨던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네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네 엄마를 통해서 야곱, 에서와 야곱, 너희들이 태어날 거야. 너희들이 태어난 거야. 그런데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 축복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 축복을 속이면서까지. 야곱은 알고 있었죠. 아브라함, 이삭, 에서냐 야곱이냐. 어머니도 알고 있었어요. 리브가도 알고 있었어요. 리브가가 왜 몰라요? 리브가가 얼마나 지혜로운 여성인데, 시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쭉 여기까지 왔던 그 삶의 여정, 그리고 이삭의 인생, 자기 남편의 인생. 100살 때 낳은 자기 남편, 아버지가, 그리고
20년 지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쌍둥이. 이야, 이 집안 보통 집안 아니네. 리브가는 알고 있었죠. 그 축복을 야곱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난리를 친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니까, 4,000년이죠. 지금부터 4,000년 전 이야기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중요한 건 우리들 아니에요. 우리도 다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모양이든 어떤 크기든지 다 있어요. 그게 우리 삶의 에라로 막 나타나잖아요. 여러 가지. 집에 가서 후회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상처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상처 위에 무엇이 덮여지느냐예요. 상처는 다 있어요. 근데 뭘로 덮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불로 덮을 거예요? 아니면 아까진 끼를 거 이런 거 바를 거예요? 덮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를, 상처를. 성도님들, 무엇으로 덮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럼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보세요. 다시 시작되잖아요.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욕심내시기를 바랍니다. 가로채서라도 성도님의 축복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뺏어오세요. 갈취하세요. 그리고 갈망하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 나를 주세요. 나를 주세요.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필요해요. 나를 주세요. 제가 감당할게요.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제발 좀 욕심내세요. 왜 여기에서는 양보하세요? 왜 여기에서는 다들 신사가 되어가지고, 그래, 이 축복은 당신 가지고 저 축복은 당신 가지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요. 좀 욕심 좀 내세요. 야곱처럼. 앞자리 앉으세요. 제발 좀. 제가 좋아서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 여기서는 주일날마다 매주 선포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조금이라도 가까이, 육신으로라도 가까이, 죄가 묻어있고 허물이 많이 묻어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스피카도 얘가 제일 커요. 얘가 제일 커. 성가대가 가장 은혜를 받겠네요. 예, 성도님들, 가까이 오세요. 저한테 가까이가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쁘게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로채세요. 그리고 성도님 걸로 만드세요. 그 성도님께서 야곱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야곱의 축복, 삼촌에게도 복되게 하고, 나중에 에서를 만나 에서에게도 복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복을 나눠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